금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판단이 흐려졌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과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룻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대찬송가 70장, 통일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강설 본문 보시겠습니다. 룻기 오늘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사려 깊은 보아스의 신중함과 관대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눈 대화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곧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으는 일을 즉시 실천에 옮긴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절대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율법 아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에 옮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은 것은 기업 물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재판을 할 때 또 성문에 올라가 앉는 관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자식이 많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침에 동그라미를 또 해놓으십시오. 마침이라는 말이 저번 2장 4절에서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을 만난 일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말이죠. 사람에게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정하신 뜻대로 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마침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 신랑감을 구할 때 마침 상대방을 순적하게 만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마침입니다. 그런데 이 마침을 너무 좋아하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왜냐?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태도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판단력을 주시고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마침 일어나는 일에 기대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닌 요행수를 바라는 운명론자일 뿐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을 부른 것은 기업 물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 10명은 기업 물으는 문제를 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숫자였죠. 성경에서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절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오래전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상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팔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팔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토지를 영원히 판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법입니다. 그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물을 수 있었고 또한 형편이 어려워 물으지 못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서는 땅을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작권을 팔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나오미는 오래전에 그의 남편의 기업을 팔았지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정말로 말 그대로 땡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친척이 대신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는 그것을 사라고 말하죠.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어떤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너 가져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보아스는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하셨으므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것이요 율법을 어기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실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은혜대로 사는 길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꾀를 부리고 술수를 쓰게 되니까 모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저 단순하게 법을 지키면 되는데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위로는 나라 질서가 무너지고 아래로는 사회 질서부터 가정 질서까지 문란하게 된 것이죠. 정직함이 위정자들, 즉 정치인들의 가장 최우선의 덕목이 되어야 할진데 경력과 연륜을 앞세우고 이렇게 지역과 학연과 혈연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보다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정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목사가 인간적인 정치를 하려 하고 술수를 쓰는 일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지난 정권, 그지난 정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광화문에서 애국 보수 집회라는 것을 많이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기독교와 관련된 정당이 무수히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정당이 있다면 통일교도 정당을 만들었었죠. 한번 불교당도 만들고 이슬람교당도 만들고 로마교당도 만들고 유교당도 만들고 무속당도 다 만들어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 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동과 폭력과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금 같은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 그거 하나 들으라고 정말로 이 성도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설하고 해석하기도 바쁜데 자꾸 정치 해석을 합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야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떤 권력에 아부하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라 해서 무턱대고 까내리는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야 얼마든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어찌 거룩한 말씀의 강단에서 그런 이제 똥과도 같은 것들을 배설해내는 것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봅니다. 신학생들이 꽤나 부리고 신학생이라 하면 목회자 후보생들 아닙니까? 레포트, 과제도 남의 것 베껴서 내고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총회 2개월 교육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신학교 출신들은 총회 이제 2개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총회 직영 신학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제도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 2개월 교육을 받고 그에 준하는 이제 학위를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 2개월 교육을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2명의 전도사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 행사와 이 교육기간이 겹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 행사를 가고 사람을 세워서 대리 출석을 시키는 엽기적인 짓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데 필요한 필수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현재도 강단에서는 정직을 외칠 거 아닙니까? 결백을 외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진짜 꼴의 동기라고. 그 두 사람은 제가 지금도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개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은밀한 범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적인 2개월 교육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2개월 교육을 받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 동등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제가 올바르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왜냐? 가고 싶어서 간 동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갈 수 없어가지고 또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동기 전도사들이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학우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목회할 양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회가 과연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태도는 절대로 신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니까요. 적어도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목양하는 양들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그 위선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사역을 이어나갈지의 여부를 판가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꼬리표처럼. 저한테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한 자들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되는 과정을 거짓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중 한 명은 동기 목사님이 이제 모친이 별세를 하셨으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단톡방에다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헛소리를 해놨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보아스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달관한 것 같죠.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내가 룻을 차지해야 되는데가 아닙니다. 비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해도 꼭 자기의 소원대로 하겠다라고 고집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기업 물을 자는 일단 그 제안을 덥석 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득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도 주로 경제적인 이득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의 손에서라고 한 것은 그 밭에 대한 궁극적인 권리가 나오미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곧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도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은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오미가 있는데 그의 자부는 권리 소유자가 아니죠, 며느리는. 따라서 정확하게는 단지 밭만 사서는 안 되고 그와 함께한 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즉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에게 상속을 시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본문과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아스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땅만 사면 회복이 됩니까? 땅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그것을 상속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만 회복되었다고 다 됩니까? 아무리 천국이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되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곧 준비된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자 보아스의 친족되는 자가 못하겠다고 바로 꼬리를 이제 살랑 빼죠. 처음에는 물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은 그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반드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일을 피해버립니다. 자신이 어떤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처음에는 덥석 물었는데 가난한 과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 가족의 오점이고 혈통을 더럽힘으로 후손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겠구나. 룻이 현수관 여인인 것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손해볼 것을 염려한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이기주의적 행동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이끌리어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룻이 보아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과 룻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버릴지도 모르는 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다시금 보아스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는 이처럼 참 아슬아슬한 역전극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도 참 어려운 시절에 극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회고했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을 잃어버렸고 또한 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았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드립니다. 제6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보통 교회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고 불리는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7월 28일에서 31일, 이번에는 방학 시작하자마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 화수금 컨텐츠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모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름 사역기간 중에는 특강으로 대체를 하고 또 매주 정식 방송은 9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제 영상 편지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므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캠프와 그리고 이제 다가올 또 신앙 수련회는 또 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지요.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때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았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잘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과 대면하여 예배하고 귀한 가르침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